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자, 오늘 키워드는 침례와 광야예요. 키워드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기 장로교단이시다. 손 장로교단 한 분. 네, 그러면 성결 뭐지? 감리? 감리. 장로? 몰라. 어디 모를 수 있어. 온누리교회 출신들을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온누리교회 이제 장로교회예요. 여기는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저기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가 아니라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 베프티즘이라고 해서 침례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약식으로 하면서 세례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래서 침례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침례교단이니까 침례라고 부르겠습니다. 침례, 광야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저도 지금 사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처음 설교하는 거라서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시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하면은 저도 좀 적응을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어색한데 광야 얘기 이제 하기로 했죠. 광야 침례 얘기 하기로 했죠. 정신없네.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문 좀 열어주실래요? 저 뒤에 문을 못 열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닫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례냐, 그 세례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침례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가 산다는 의미로 물에다 담궜다 푹 빼는 건데 올 여름에 우리 교회도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 받을 건데 근데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침례가 그 의미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했던 침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바로 정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정결 의식, 깨끗해야 하는 트빌라라고 부르는 정결 의식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토라라고 부르는 구약의 말씀은 곧 국법이었어요. 그래서 국법에 따라서 이 거룩, 깨끗함,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절대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없으면 이 거룩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 깨끗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언제 오신가?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막 암송하고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다 생각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뭘 하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만들 때 그럼 나는 뭐가 중요해? 이 나라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미국 시민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 중요한 거. 내가 일본의 시민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건데 내가 그 백성이 될 거냐 안 될까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게 없는 깨끗한 거,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조건이 성경에 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뭐가 나와요? 부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장소, 부정한 상태 이런 거 있고 음식 이런 거 있고 다리가 굽이 있냐 없냐, 비늘이 있냐 없냐, 대세금질을 하냐 아냐 이런 걸로 이제 부정한 걸 따지죠.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 나도 또 부정해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부분 이 부정한 것은 물로 씻으면 이런 물로 이렇게 씻으면 깨끗해졌어요. 방법이 부정해 물로 씻어 그러면 깨끗해진다. 어떤 거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깨끗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만약에 부정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화목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나눠 먹는 제물이 있어요. 어떤 건 싹 태워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물이라고 드리고 같이 나눠 먹는 건데
부정한 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 화목제물을 먹어버리면, 혹은 이 성물, 이거 뭐 지금 성물 그런 개념은 아니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 이 성물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개념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성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물을 만지거나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시민권 박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물을 만지거나 제물 드렸던 걸 먹어버리면 시민권이 박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앞에 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대요. 그 나라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마침 요한이 침례를 베푼대, 정결 의식을 한대. 그러니까 줄을 쫙 서가지고 나도 빨리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이 돼야지, 이렇게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이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침례 세례.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네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 우리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종 형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건가? 아닌가? 한 번 만났나? 결혼식 때 만났나?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결혼하고 애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교회는 좀 편한 교회입니다. 복장만 봐도 아시잖아요. 편한 교회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뭐 같이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튼 편하게 광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힘들다, 막 어렵다, 막 고난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광야라는 곳은 해가 엄청 뜨겁고 밤에면 너무 춥고 먹을 거 없고 정갈 막 기어다니고 뭐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 힘든 게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광야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힘들긴 힘들지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딱 데려다 놓고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지성소를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몇백 명, 수백 년 살고 있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거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 너희들을 출애굽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야는 임재의 장소야.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돌봄의 장소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의가 뭐예요? 의가 뭐죠? 한자라 힘드네. 옷이죠? 옷. 의식주. 40년 죄송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어도 이 신발 40년 신었대. 닳지 않고. 식은 먹을 거죠. 먹을 거. 만나와의 추락이 막 광야 막 땅 치면 막 물 나오고 그렇게 해결했고, 자는 거.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 이렇게 반대로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막 더운데 불기둥 막 그런 거 아니잖아. 추운데 막 구름기둥 막 그러지 않았다.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해결받은 곳이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즉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봄, 좀 어렵게 말하면 다스림, 인도함을 받는 것이 광야였다는 거죠. 이 광야라는 원어를 보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미드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미드바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민다바르예요. 민다바르 섞어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민은 뭐뭐 함께란 뜻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뭡니까? 말씀과 함께.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이란 뜻을 광야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광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와가지고 출애굽을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난 것처럼 메시아가 오거나 선지자가 오면 분명히 광야에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태복음 24장 26절 보면 얍 안 되는데 한번 넘겨줄래요? 우선 형제 하나만. 됐다. 됐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나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광야에서 올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야 광야에 메시아 나타났대. 그러면 진짜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광야에서 요한이 정결의식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낄 때는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광야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뭡니까? 천국과 회개를 연결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가 키워드인데, 회개가 뭔지 잘 아시죠? 잘못한 걸 비는 게 또 회개인데, 원어적인 뜻은 그거예요. 돌아오다는 거,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돌아오다는 원어의 사전에 나와요. 그러면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회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대속죄일 들어봤어요? 따라 볼까요? 대속죄일. 따라해 주세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대속죄일.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우리 영혼이 열립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죠? 자, 대속죄일이 있었어. 7월 10일. 네,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뭐 8, 9월, 9월, 10월 정도 되는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죄를 사함 받는 날이다. 대속죄,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대로 준비를 해야 이 대속죄일 날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속죄를 잘 맞이하려고, 제대로 회개하려고 뭐를 준비했냐면, 7월 10일이죠. 6월달 한 달 동안 친구들을 찾아가. 경근아, 미안해. 내가 지난주에 말 막 했지? 우서가, 내가 미안해. 네가 내 옆에서 욕할 때 내가 너 싸가지 없다고 그랬었지. 사실이에요. 미안해. 뭐 욕을 막 쌍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롤이라는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전멸을 썼대.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임마 진짜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말했더니, 뭐 아무튼 니네 엄마가 이 영상 보고 있을지 몰라, 우서가. 아무튼 어떻게 하냐면 6월달 한 달 동안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한테 딱밤 한 대 때렸지, 미안해. 너 그때 나한테 뭐 했었는데 내가 뭐 엉덩이 팍 치고 막 밀었지, 미안해. 그걸 언제? 30일 동안, 한 달 내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6월달 한 달 동안. 그럼 이제 곧 7월이 오죠. 그럼 7월 1일 날 때면 나팔을 불어. 빠밤, 양각 나팔. 이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팔을 빡 불면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야. 뭐 별게 없어. 그럼 나팔 불고 나팔절 딱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야. 6월달 한 달 동안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7월 1일 딱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속죄일 동안 계속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제사장의 속죄,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피를 들고, 소의 피를 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염소의 피를 들고, 염소 맞나?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죄를 해결받으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뭔가 잘못 준비됐어. 대제사장이 뭔가 부정한 것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대제사장은 죽고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까 봐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죠? 방울 달고 끈 달아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게 있어요. 향을 먼저 피워. 그리고 저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법궤가 안 보일 때까지 향을 피워요. 그래서 눈으로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때까지 향을 피워서 쫙 안개가 끼면 안개가 아니라 연기라고 해야 되나? 연기가 가득 차면 이제 그때 들어갑니다. 근데 뭔가 부정하면 죽고 방울 소리가 계속 안 나니까 사람들이 다리에 끈을 묶었던 걸 당겨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무슨 파워? 라나 파워 좀 작게 해줘. 라나 제 아들입니다. 진짜 사랑해. 파워 진짜 계속 나와. 그런데 만약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죄가 해결되면 시민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팔을 또 불어. 빠밤 불면서 대속죄일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직전에 모든 죄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년을 맞이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죄가 해결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정결의식. 그래요. 회개하는 자만이 곧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친구야 이름이 뭐예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저기 성종아 이름이 뭐야? 주원이에요? 주원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엄마 아빠 포함해서 주원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왜? 그렇구나.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라루 그렇구나. 엄청나네요. 성호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화목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 야, 한 명만 더. 경근이. 요즘에 가장이라고 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중요한 거. 건강? 나이가 40이 다 돼가고 있다는 증거죠. 10대, 20대 때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건강. 좋아요, 경근이. 같이 좋아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야. 근데 저한테 가장 요즘에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딱 나오잖아. 요즘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교회 개척 아니겠습니까? 교회 개척이에요. 지금 1년간 준비했어요, 사실. 성경 커리큘럼도 많아.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괴롭힐 게 많아. 성경 커리큘럼 쫙 짜놨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 왜냐면 그냥 때가 있는 것 같아. 지금은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것 같고. 아무튼 교회 개척이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금. 건물 수리하는 거 이런 거, 막 악기 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요즘에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요한이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깨끗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데 연결되려니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야. 때가 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깨끗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왜냐 하나님이랑 우리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대속제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피가 뿌려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음악, 악기, 인테리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아시는 분은 제가 조금씩 말씀드려서 알지만 진짜 기적적으로 한 거예요. 너무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세팅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기타 칠 것 같아요? 성호, 천국 가면 기타 칠 것 같아? 안 칠 것 같아? 내가 얘기해도 되니? 이 친구 제가 중고등부 학생 청년일 때 학생일 때 20대 때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중등부 교사였는데 이 친구 그때 내가 찬양팀도 그때도 찬양도 했거든요. 중등부. 그래서 야 너 기타 쳐라. 너 기타 잘 칠 것 같다. 야 너 기타 쳐라. 그러더니 얘가 중학생인데 기타를 치는 거야 갑자기. 그러더니 막 과외도 하고 막 그러더니 이태리 가서 전공해 왔어요. 전공자야. 네덜란드, 홀란드. 미안해. 그러다가 얘가 중학교 때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막 전공하러 학원을 가니까 그 뒤에 있는 친동생이 그럼 나도 뭐 할까? 엄마가 너도 좀 뭐 해라. 그러면서 그러면 드럼 해야지.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도 놀랬어. 나 동생 얘기 어제 처음 들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드럼 칠 것 같아? 그 질문을 한 거야. 천국에서 뭐 할 것 같냐? 우리가 천국 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막 찬양팀 해야 돼서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하냐고 우리가 왜 이 의자 갖다 놓고 페인트 칠하고 막 소독하고 막 이거 인테리어 왜 하냐 이거지. 우리가 왜 주일날 놀러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미련하게 앉아 있느냐, 미련해 보이는 이 짓을 하느냐. 뭡니까? 회개하고 너무 단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잘못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죄의 소굴로 가지 않도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잘해보자 하는 게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자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기타를 부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개척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하고 싶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에 텐트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성막이 텐트거든요. 이쪽에서 텐트 치고 여기서 수영하고 텐트 치고 밥 먹고 텐트는 수백만 개 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 텐트를 쳐놓으셨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냐 이거죠. 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곁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서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인성, 지성, 영성이다. 지성은 누가 해줘요 요즘에? 챗 GPT 이죠? 장난 아니에요. 지성은 챗 GPT가 다 해줘.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인성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죠.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하고 싶은 영성이에요. 우리의 삶과 이 환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어디서 길러주냐?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치에서, 교육에서, 문화에서, 유튜브에서, 쇼츠에서 그렇지 않는다. 이 세상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성은 교회에서밖에 길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대부분 요즘 청년들은 먼저 아세요? 파이어가 목표예요. 해고? 해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은퇴가 목표라고. 제가 청년들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20대부터 지금까지 청년 사학을 어떻게 안 쉬고 계속 하게 됐는데 근 20년을 지금 청년 사학만 하고 있는데 요즘 친구들 옛날에는 건물주, 유튜브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먼저 아세요? 은퇴야 은퇴. 요즘 친구들의 목표는 은퇴야. 바짝 벌어가지고 40대 은퇴 딱 아니면 50대 은퇴 딱 하고 편하게 사는 거야. 놀면서 살고 쉬면서 살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이게 요즘 청년들의 목표예요. 다른 목표가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감 이런 거를 엄청 추구하는 거죠. 뭘 하는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돈으로 해결하면 돼. 뭘로 다른 걸로 인맥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 이미 종교국가지. 율법 잘 지키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에게 질문해 봅시다. 설교의 마무리인데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자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방금 고개 드신 분은 잔 거야. 잘 수 있어. 잘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자고 있는가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거야. 성경 많이 보고 있냐 예배 잘 드리고 있냐 이거 아니야. 이거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 선택을 못하더라도 고민은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A랑 B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냐는 거예요. 딸기우유 먹을까 바나나우유 먹을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딸기우유 손 들어볼까요? 딸기우유. 뭐야 저 딸기우유인데 완전.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 좋아요.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바나나우유 사고 가겠습니다. 그럼 안 뜨는 사람 뭐야? 쪼코? 동혁이 뭐야? 흰우유? 야 흰우유가 있네. 너도? 성정이도 흰우유? 아무거나 좋아요. 그런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진짜 선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결정하냐 이거지.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안 빼먹었냐?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큐티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거라는 거야. 이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큐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세요. 무슨 소리야? 장난이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막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영성을 회복합시다. 영성을 회복하자 동혁아.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